예, 3페이지 하단 바로 들어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유대 가정에서는 그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누구나 이렇게 양손을 창공을 향해서 펼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습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뭐 양손을 뭐 창공을 이렇게 거기다 펼치고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이때 우러러라는 건 공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 안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뒀다고 그랬어요. 서원을 말씀을 나눌 때도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은 거두어서 후대를 위하여 남겨준 말씀이지 그때 당시 5,000명이 먹은 뭐 그 똑같은 말씀인데도 후대를 위한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 이것은 사역의 대가 이어지는 것과 관계가 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떡과 물고기는 바로 천국 복음을 믿는 모든 신자들인 주님의 양머리들을 위한 영적 생명이 되신 자신의 살 또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떡은 영생하는 양식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하는 참떡인 것이죠.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은 부활의 날, 즉 안식 후 첫날 저녁과 여드레가 지난 다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새 몸인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두 번을 안식 후 첫날 두 번을 나타내 보이셨죠? 성경에 보면 부활의 첫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었죠. 그런데 여드레가 지난 후에 그때는 도마가 주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런 것은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 현세에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도마는 이방인이 때 전기간 동안 생명나무 가지로부터 잘려져 나갔던 유대인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받을 때 그때 도마가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로 계시되고 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생도 이야기는 이게 이제 열왕기편에서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다 선지 학교를 운영을 했다. 선지 학교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어느 지역에 어떤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다 이랬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오늘날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바울 사도가 뭐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순회 이게 전도를 또 다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신약에 이것은 이제 실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 성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뜻이고 제자의 아내가 이제 과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예수를 참 남편이라고 믿는 성도들의 교회가 과부로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죽었으니까. 네. 그것이 다 비유죠. 그 과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과부 아버지 대신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자기 집을 잘 이끌어 나갈 책임을 맡은 자들의 아들들이잖아요. 과부의 아들들. 이건 다 비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안 같으면 내가 이제 죽으면 저희 어머니를 우리 아들이 이제 잘 공개하고 책임지고 어머니 남은 인생을 잘 평안하게 보셔야 되는 거. 그건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죠. 그건 생명의 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자의 안에 있던 과부의 아들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주면서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하라고 하셨던 그 선지자 행한 기적. 그 다음에 20개의 보리떡과 자루에 담은 약간의 채소로 100명을 먹인 엘리사의 기적 등등은 예수님이 2번 행하신 이런 표적적인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주의 성령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약물을 얻어서 교회로 모아서 교회를 어떻게 복양을 잘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바구니가 나와서 12제자가 각각 한 바구니씩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이미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그릇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충분히 저장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 약물을 또 주님이 제자들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더 큰 일을 능히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미 첫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조각들은 12제자들에게 맡긴 영적인 생명 양식인데, 바구니를 뜻하는 헬라어는 코피노스, 광주리, 7광주리를 이제 4,000년 먹일 때는 또 7광주리를 남겼다고 돼 있죠. 15장에 나가면. 그건 스피리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다르고, 그 재료, 그 바구니를 만드는 재료는 다르고, 버들잎, 나 이게 무슨 얘기가 이렇게 버들가지로 만드는 것이 있고 갈대로 만드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 여름 음식 담는 그게 버들가지나 또는 대나 이런 걸 사용해서 바구니도 만들었고 광주리도 만들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먼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위한 생명 양식을 공급하시고 남겨주셨으며, 이방인들을 위한 생명 양식도 공급하고 남겨주셨으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자, 마태복음 이제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랬고, 15장에서는 4,00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임인 신약시대의 교회 모임의 표적이다. 그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그랬죠.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만인가 60만인가 그런 걸 자랑했었는데, 그렇게 모인 적이 없죠.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해요, 사람들은. 50명, 100명씩 앉히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이 50명, 100명 이상을 돌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60만 명의 이름,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그 신자들의 이름이나 다 알겠어요? 그건 목회가 아니죠. 남남인데 그냥 돈만 갖다 바치러 오는 거고,
돈만 걷어들이는 그런 일이 나는 거지. 이건 벌써 상황을 딱 보면 금방 파악이 되죠. 누가복음 24장 37절로 43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부활의 날 저녁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 영으로라는 분유마종, 즉 유령으로 나타났다. 유령이라는 것은 이 몸을 입지 않은 혼백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둔갑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사상, 그들의 대대로 이어오는 정신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을 보고, 이제 보고라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나인 줄을 알라. 그러면 나타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보여야 되겠죠? 오늘 우리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는데,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본다는 뜻이 내 손과 발을 보고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잖아요. 나인 줄을 알라.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손, 발에 못 박힌 자국이나 옆구리 창자국을 육신적인 몸으로 나타났다면 그걸 보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밝히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 손과 발이 보인다는 말인데, 그럼 이게 뭔 뜻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나를 만져보라. 여기 이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도망을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참 어려운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을 즉시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선지자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다 나둥글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면서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생기가 뼈들 속에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제 자리에 딱딱딱딱 가서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맨 앞에는 해골이 딱 놓여져야 되겠죠? 목뼈가 있어야 될 거고, 허리뼈, 등뼈가 있어야 될 거고, 골격이 이제 다 제자리에 딱 맞춰져야 되겠죠? 그러고 나더니 살이 거기에 덧입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다 덧입혀지고 나니까 가죽으로 딱 덮고 나서 새로 마른 뼈다귀에 살이 덧붙여지고 가죽을 덮어가지고서 한 세 사람을 새로 창조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이제 한 세 사람이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 옛사람 첫 아담, 새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이거 금방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면 한 세 사람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제 에스겔 37장이 세 사람이죠. 그게 새 창조죠, 말하자면. 자, 에베소서 여기 4장 16절을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런데 뼈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뼈마디들을 통해서 뼛속에는 골수라는 것이 흘러가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골수 중에서도 제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서 생명의 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뼛속에 흐르게 만들어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뼈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등 이런 적당한 뼈들이 있다 이거예요. 뼈마디들이. 그들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골수 또는 진액을, 생명의 진액을 뼈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뼈마디를 통해서 공급이 돼요. 온 몸을 그 뼈마디가 구성을 하고 온 몸에 살을 덧입혀 놨는데, 온 모든 살에는 핏줄, 신핏줄이 다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그 몸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생존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원리,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비밀스럽죠. 뼈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 건축이죠. 천국을 세우는 것, 이렇게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거다. 그런데 건축 헌금 내서 예배당 짓는 것이 교회 짓는 거다고, 교회 세우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는 것이 이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인 거죠. 성경과는 너무 안 맞는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라는 것은 이게 요셉의 해골로 상징이 됐죠.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의 처소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온 우주의 머리, 교회의 머리. 머리로 말미암아 뼈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는 골로새서에서는 자란다고 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세운다고 했어요. 세우는 것은 곧 자라는 것이다. 자라는 것은 생명체잖아요. 생명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모아져서 영혼들을 잘 공급하면 몸이 세워지는 거죠, 지금.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이다, 이게. 그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배당, 이게 물질적인 건물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너무 성경 얘기하고는 안 맞는 거죠. 자, 온 몸은 뼈에 살이 덧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어서 지어진 것이므로, 뼈와 살에 대한 이상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아담 부부에 기초하여, 아담이 자기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서 자기에게 중매를 해주시니까 그 자기 갈빗대로 지은 여자를 보고 막 이는데 뼈중의 뼈, 살중의 살이로다, 이렇게 감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뼈 중의 뼈이고 살 중의 살인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갈빗대에다가 살 입혀가지고 가죽 덮어놓은 거죠.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마디들에게 태어나여 생기를 불어넣으니 뼈마디들이 제자리에 맞추어지고 살이 덧입혀진 후에 가죽으로 덮어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 예언을 성취한 교회가 한 세 사람의 시연이다. 셈족의 언어 관습에서 남편은 뼈대 있는 집안, 신랑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 이렇게 말하죠. 아내는 살이며, 뼈와 살이, 뼈는 강하지만 그게 생명의 진액인 골수가 뼛속으로 흐르는 것이죠.
뼈와 살이 연합하여 부부관계가 되고 부부는 생명연합을 맺음으로 자손을 생산하여 자기 집, 가정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런 문화와 언어 관습에 기초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집에 있는, 즉 헌신된 지체의 가정에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율법 시대는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나오는 이 둘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영의 몸, 즉 신령한 몸으로 나타내신 주님의 살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다. 주님께서 내 살이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랬죠. 그러면 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인 생명의 성령이며, 영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해골이요, 요셉의 해골이었죠.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예고 가죠. 뼈마디들은 지자들의 역할이니 신령한 새 몸은 교회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주님의 새 몸인 교회는 머리로부터 마디를 통해서 그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뼈가 있으면 반드시 뼈 속에는 골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우선 뼈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한 것이죠. 뼈가 허약해지면 금방 꼬꾸러지고 죽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됐어요. 요셉의 뼈는 곧 요셉의 해골이었으며,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고 여호수아에게 광야 끝에서 인계해줬죠. 근데 여호수아는 야곱이 요셉에게 한 분깃을 더 준 가나안 땅의 세겜성 기업의 장사였는데, 이곳이 골고다, 신약의 갈보리 언덕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죽었고 그 동산에서 장사되셨어요. 자,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너희에게 다시 만나는 영적인 살, 즉 영적인 여자인 구속하신 양무리와 뼈, 영적인 남자인 증인들 곧 그 사역자들인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며 목자들인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뼈마디들이다. 각 성에 세운 교회의 장로들은 주님의 몸을 지탱하는 뼈마디들인 것이죠. 어느 집이면 어떤 골격이 먼저 딱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누가복음 4장에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말씀 보고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해 와가지고서 먹을 것 달라 해가지고서 받아 잡수셨다고, 육신이 부활한 거라고, 이러고 앉았는가 지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잡수셨다는 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사 제물을 바칠 때, 제사할 때 뭐 소고기도 잡수고 돼지고기는 아니지, 참 양고기, 뭐 염소고기, 뭐 비둘기고기, 뭐 이런 걸 잡수신 걸로 돼 있죠. 그건 구약 시대의 그런 율법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의 실현적인 완전한 제사를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인데,
율법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임침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숫다. 그러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석청 벌집을 한 조각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걸 잡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보리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잡수신 걸로 나눠준 걸로 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에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는 것이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때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들이 다 숯불에 구운 생선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저 21장에 보면 숯불에 구운 생선 먹는 얘기 나오잖아요. 제자들 자신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천국 복음 말씀으로 그 그물로 잡힌 생선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불로 구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양무리의 먹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때 당시 제자들이 먹이였잖아요. 신령한 양식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또 12덩어리 떡이 되어져야 된다, 제자들이 생선 토막들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이다. 이런 말씀을 무슨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세상 교계가 실행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양무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지만, 그러려면 보리떡도 보리 빻아야 되고 껍질 다 벗겨내고 가루 쳐내고 고운 가루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반죽해가지고 기름치고 소금치고 해서 떡을 구워야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맡은 지금 주님의 이 제자들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쉬운 인생은 아니다, 이 말이 쉽게 어렵게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생명이 떡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 교리나 나오고 지식이나 나오고 쓸데없는 무슨 이적 기사가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나 해대고 다니고, 그건 천국을 이루는 사역이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같다, 선지자들의 그 인생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나는 평탄하고 아니란 것만 추구를 하는데 많은 사람 붙여서 50만이라나 60만이라나 거느리는, 많은 사람 모이는 것도 좋지만 이름도 다 몰라가지고 사람 만났는데 이름도 모르면 그게 무슨 양무리와 목자의 관계겠어. 분명히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고, 자기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 그래요. 그럼 이름을 아리야 부르지. 윤혜수 아리야지. 윤 누구였더라? 이름은. 그럼 실장만 많이 모이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성경과는 너무 안 맞는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많이 모으면 좋지만 자기가 돌볼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짓을 하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이 먼저 받아 시식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되돌려 주어서 함께 먹게 하셨는데, 구운 생선 한 조각은 예언과 같이 십자가의 제단불에 구워져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살과 같은 의미이므로,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교회를 위해 석청과 구운 생선으로 헌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 제자들의 인생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평탄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이제 제자들은. 그런데 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저 젊은 날 사역을 하는 동안은 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 아시지요?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참 잘했나. 요새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까지 새로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별것이 다 떨어져 하였더니 집이 뚝 떨어지더니 뭐 그전에 또 차가 또 바람 타고 휙 하고 날려와서 내 앞에 딱 떨어졌네. 그냥 그래도 양심과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맡긴 사명을 생각하고 늘 기도를 할 때 여러 지체들을 상황은 어떤가 잘 마음 쓰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생계 문제 가지고 너무들 고생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 내 습관적으로 그냥 오래 했는데 한동안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이제 웬만하면 다 먹고 사는 거는 사니까 나라가 부자 돼가지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각자 다 20만 원, 뭐 25만 원씩은 다 또 꽁으로 준대니 또 그것만 가져도 또 한 보름은 살 거 아니야, 웬만하면. 그러니 이렇게 부자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으면 더 충성을 해야죠. 마음을 더 쓰고, 우리 식체들은 나보다도 더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휘자들에게 신령한 부활체인 영의 몸으로 나타내어 일하신 주님의 기사를 읽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해석을 해야지, 이생의 몸으로 행하신 메시아의 일들과 같은 육신의 일로 이해하여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의도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을 은택하게 해주셨고, 모든 것이 다 여일하고 풍요롭게 해주셨으면 충성을 더 해야지요. 나태해지면 쓰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7절, 12 지휘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인자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8일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오셨었죠. 그때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는 부활의 날, 즉 첫 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아마 디두모고 베드로가 쌍둥이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는 사도니까. 뭐 에서와 야곱이 이제 쌍둥이라 아주 유명한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8일 전에는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았었다. 그럼 분명히 도마도 12 제자 중에 들어가는 사도인데, 그러면 그날 왜 빠졌을까, 이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방인 때가 끝나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 때, 그 8일 후에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때 인마진 12지파의 대표자가, 신약의 12사도의 대표자가 베드로였던 것처럼, 오는 새 시대에는 도마가 새시대의 인마진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계시로 암시받을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밝게 보이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노라 아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우리도 믿어졌는데 말씀을 이미 조상 대대로 받아가지고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계시만을 딱 열어주면,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너무 붙잡고 있고 오해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해가면서 얘기하고 돌이키면 신앙이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야, 여드레를 지나서 지휘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게 도마가 없을 때 지휘자들은 한번 만났고,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땐 여드레 후에 예수님 또 나타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2000년 전에도 한 번 있었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을 해서도 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한다, 그 말이에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27절에는 도마를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여드레 전에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오늘은 여기에서는 여드레 후에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와 도마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는 면에서 쌍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방인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믿음이 있는 자였고 오히려 12지파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꺾여져 버린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져 나갔다, 이렇게 로마 11장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가 되어라. 그들에게 믿음을 지금 부어주는,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죠.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잖아요. 세상 쪽엔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주님 말씀을 이루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이 시작되는 내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도 도마는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한 12지파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쳐서 곡과 마곡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오는 새 시대의 증인들을 대표하는 사도가 도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인용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재림하신 주님 주관적으로 보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와 같이 신앙을 반드시 회복할 거다 라는 걸 우리는 이미 성경의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못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만져보고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만져본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의 믿음은 교회 주소를 종결한 후에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메시아를 만나서 자신들의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만진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기간 왕국 계시를 암시하는 예언인데,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고백을 대표하는 암시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은
꺾인 것이고 죽은 것이지만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단체적인 민족적인 부활이 아니냐. 살아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면 죽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면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 Recording stopped.